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가 정탐을 좀 하고 가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서 아주 똘똘한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즌에 열매 맺는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안악조산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요새는, 그들의 성읍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보기는 보았는데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8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우리는 집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수학을, 산수를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정확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악자손이 있었고 거대한 성곽이 쌓여 있고 요새가 있고 성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것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들을, 그 이야기들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나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갈렙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쫙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지중해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 지중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아낙 자손과 그리고 부딪히기 싫어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은 확신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비전 킬러 장애물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야. 왜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는 적은 없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앉히는, 무릎 꿇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주님과 담대히 전진을 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두 유형 나옵니다. 하나는 갈렙이고 또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보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거기서 갈렙이 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해야 했을까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땅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 순간에 갈렙이 빨리 자기가 개입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비겁한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서서 불신의 소리, 원망의 소리들을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갈렙이 흔들리는 군중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 믿음의 말을 치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 갈렙, 그 믿음의 고백 말이죠. 올라가서 그 땅을 치어져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사명을 그의 마음속에 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웅성웅성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불안합니까? 내일에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갈렙의 용기는 이 부정적인 다수와 맞서 싸우는 쉽게 낼 수 없는 용기였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평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해서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갈렙이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 괜히 나섰다가 왕따 당하기 싫어서라도 그냥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 텐데,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미루어 보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이 12명의 정탐꾼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아마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 땅이 좋지, 그래 좋아, 젖과 흐리는 땅이야, 이 포도를 봐, 이렇게 어마어마해. 그런데 너무 강한 족속들이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지 않겠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에 비하면. 부정적인 소리들을 계속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부정적인 동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다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선동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자기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서 용기를 냈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가가지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도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때에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언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렙의 이 고백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면은, 주님 하나님, 이 산지를,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헤브론을 취해서 이 갈렙이 거기에 자기의 자손들을 살게 해요. 갈렙의 말은 짧지만 아주 힘이 있어요. 정탐꾼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유창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심어요. 불안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염려와 걱정을 심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이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뭔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매일같이 나오는 맨날 나는 사람 흉이나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도 동요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갈렙의 증언은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우람한 아낙 조선들을 못 봤나요? 봤어. 현실이야. 거대한 요새를 봤어. 보았습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장벽을 뚫는 거예요. 돌파구를 여는 겁니다. 예?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2주 전 설교에서 다루었듯이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만물을 보면 아무리 좋은 경관도 다 새카맣게 보여요. 어두웠게 보여요. 담대한 믿음 없이 정탐을 하면 문제의 무게에 그 압도되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어깨는 충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어깨가 쫙 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군인처럼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문을 나누는 순간, 여러분이 집에서 이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어깨가 쫙 쳐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갈 때는 군대가 되어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똑똑하기는 한데, 합리적이기는 하는데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가나안의 무서운 족속들을 보았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이 비전 킬러들 앞에서, 비전을 맡고 있는 장애부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의 말을 선포해야 돼.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한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건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내 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네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조심해야 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하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10명의 평을 한 그러한 정탐꾼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냐? 투덜투덜 대지만 말도 못해요. 왜?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인류의 역사가 창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장님이 눈을 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여러분,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삶에 기적이 있게 없어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인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당대히 그 믿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각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주 중진급 리더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보냈습니다. 왜? 보고 돌아와서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자기 지파를 격려하라고. 그들에게 갔다 와가지고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너는 갈 수 있다라고, 우리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정탐하겠다고 하는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그것도 허락해 주셨어. 왜? 그들의 믿음이 그 수준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절망 바이러스를 지파들에게 퍼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도록 하셔야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침체되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 불안하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를 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첫째, 애굽을 무릎 꿇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여러분, 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왜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하다고 한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도 그 전차대도 순식간에 물을 끓였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그게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2년 전은 그분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간증이 필요하나?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필요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 2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불같이 뜨거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200만 백성들을 부모가 아기를 안는 것 같이 안아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것 너희들 기억하냐? 지금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고백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간증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왔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면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로 담대히 전진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각자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염려하고 돌아서서 갈 거냐.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에 38년 합계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냥 들어가는 거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어.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니 너무 두려워, 불안해.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기로를 만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또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한 것을 믿으면서도 내 앞에 안악 자손들이, 비전 킬러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은 다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로 뒤로 돌아서 광야로 가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2년이면 족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면, 돌아서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악조선은 장애물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이지, 비전의 사람들을 막는, 사명의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악자손마저도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디딤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길에서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넘으니까 거기에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이 있어. 평생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그 장애물을 돌파했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간증에도 역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오늘의 기쁨이 있다고 그들이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축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장애물도 있습니다. 비전이 보이는 곳에 비전 킬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데스바네에 서 있지만 저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넉넉히 돌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뒤로 물러서서 38년에 또 광야 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5학년을 넘으신 분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다 끝나시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과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문 위에 날마다 풍성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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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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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앞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고, 어떤 분에는 가정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있는 상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분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되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